인도의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여성은 임파선암에 걸려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끝내 신체의 모든 기능이 멈추었고 그때 임사체험 상태로 들어간다. 그녀는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을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와 암으로 먼저 죽은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이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지 깨닫고 자신이 전체와 연결된 하나임을 확연히 느꼈다. 몸이란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했으며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자신의 몸은 며칠 만에 곧 나으리란 걸 알게 된다. 실제로 그녀는 깨어난 지 5일 만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암에 걸렸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완전한 치유에 이른 여성의 놀라운 경험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독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빈번히 나타났다. 그리고 2002년 4월 26일, 나 역시 임파선암 진단을 받았다. 음식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나머지 먹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말았다. 주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업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불편했다. 내가 전생에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한눈에 봐도 환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졌고 팔다리는 가늘어졌다. 나는 곧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내가 만든 세장 안에 갇히고 말았다. 때는 2006년 2월 2일.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본 순간 암 전문의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게 얼굴에 확연히 드러났다. 의사는 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엄마와 남편이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주변은 물론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모두가 되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았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내 영혼은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아갔다. 놀랍게도 나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암으로 떠나보낸 가장 친한 친구 소니의 존재도 느낄 수 있었다. 또 내 주위로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세상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느껴졌는데 여러 삶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한 전생에서는 내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돌보고 있었다. 이 동생의 본질은 오빠의 본질과 같았다. 그 삶에서는 그가 내 오빠가 아닌 동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삶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의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꾸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나는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의사들은 이미 멈춰버린 뇌의 장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몸으로 돌아가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될 것이요.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장기들이 기능을 되찾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터였다. 그 순간에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내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다. 내 앞에는 투명 문턱 같은 것이 있었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된 것이다. 오후 4시경이었다. 서서히 눈을 뜨자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의 윤곽이 보였다. 모든 장기가 작동을 멈춘 지 약 30시간 만이었다. 나는 의사들이 복도에서 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혼수 상태에 빠진 동안 나한테 벌어진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하자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랐다. 독소가 쌓여 부어올랐던 팔다리도 붓기가 빠졌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6일쯤 지나자 조금씩 힘이 생겼고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의사는 골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들은 암세포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2006년 3월 9일 입원한 지 5주 만에 나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난 4년을 병과 싸우면서 보냈다. 그동안 내 관심은 오로지 병에만 있었고 내 인생 전체의 목표가 암 치료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오로지 암과 씨름하느라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삶 자체가 아니라 암에 걸린 사람이 되는 데서 내 정체성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임사체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삶의 마술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우리 스스로가 창조한 산물이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믿음의 산물이었다.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자기 증오와 고통의 희생자들이었다. 임사체험 덕분에 나는 현실을 바깥에서 보지 않고 내면에서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을 더 커다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신성한 일부라고 보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암을 앓은 것도 병이 나은 것도 사실은 이 지구를 위한 것이었음을 말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 우주 전체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아팠던 이유와 돌아오기로 선택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치유는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감정적 치유이기도 했다. 우리의 감정은 사실상 이 물리적 현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감정은 우주가 부족하며 제한된 곳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실제로 우주는 무한한데 말이다. 나는 내가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일이 벌어지도록 나를 허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저 펼쳐질 것이었다. 또 하나 아주 분명한 것은 우주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만을 내가 준비된 때에만 준다는 것이다. 치유되기 위해서 반드시 임사체험이라는 극한의 상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아직 병에서 낫지 않은 사람들이 병이 나은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들린다면 이는 경계할 일이다.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사람 역시 완벽하게 장엄한 존재이다. 그들이 병을 앓는 이유 역시 그들의 개인적 여정 안에 들어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실패할까봐 두려웠다. 누가 날 싫어할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두려웠다.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우리는 이 생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해가는 것 같다. 내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마침내 이해했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수많은 인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감정들은 순수 의식이나 하나임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린다.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답은 보기보다 훨씬 간단하다. 답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원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이원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신은 그 사랑의 표현이다.